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술을 마시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욕을 잘 안 하더라, 또 착하고 성실하다, 주일에는 교회를 간다,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이런 걸까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나약하다, 융통성이 없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놀더라, 시대의 흐름에 약간 뒤처져 있다. 금욕적이고 이렇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미지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거인 골리앗 앞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물맷돌 5개로 당당히 맞서서 승리한 다윗.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그러면서도 조금도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는 하늘의 사람. 전쟁터에 막상 나가면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운 여호사밧 왕. 갖가지 방해 속에서도 한 손에 칼 또 한 손에 쟁기를 들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수축을 완공한 느헤미야.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이고 나귀턱벽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린 삼손.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목사님,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특이한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지, 보통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집도 포기하고, 아니 재산을 다 포기하고, 아니 일상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부활의 주님, 그분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로 카타콤에 들어가서 일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그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무려 300년 동안을 그들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동굴에서 한 줌의 햇볕 보지 못하고 일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그 지하 동굴에서 발견된 시신이 200만 구가 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들처럼 살 수 없는 걸까요? 아니,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가 성시와 운동본부와 더불어서 우리도 그들처럼 그리고 지금도 그때처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덤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왜냐? 약속하신 거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120명이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호련히 갑자기 희한한 방법으로 황홀한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영역에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약속하신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지요.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12명의 제자가 70명의 제자로, 그 다음에 120명으로, 그 다음에 500명으로, 그 다음에 3,000명으로, 그 다음에 5,000명으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는 무리들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요,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근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뀌어야만 되는 겁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어쩌면 바리새인인지도 몰라요. 우리도 작은 예수가 돼서 빛과 소금으로 이 당진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가지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당진 땅에서 교회되게 하고 초대교회로 회복하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성시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도 주시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대접하는 은사도 주시고 하여간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나오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랬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다 받아서 무슨 자격증 잔뜩 따가지고 전시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잖아요. 뭐가 권세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그분의 내가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는 돈이 필요하냐? 우주은행의 총재시다. 사인하면 끝난다. 이런 거.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데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걸 갖고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느냐. 사단의 유혹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우리도 2000년 전에 펄펄 끓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냈던 초대교회 성도 그들처럼,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적으로는 예수의 성품을 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외적으로는 갖가지의 성령의 은사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한마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립니다.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를 통하여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당진 지역을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연합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먹을 것이고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잤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한순간도 조국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명예가 곧 자기의 명예요, 조국의 수치가 자신의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실로 조국과 자기 자신은 하나라는 동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당진 지역을 지키고 복음화시켜 나가는데 하나가 되셔야지만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각자 따로 국밥이시구만요.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가 붕괴되어지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익산에 할랄 식품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난리를 피우고 문자를 보내고 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당진시에 그런 이단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성시아본부 운동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타도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연합회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바로 연합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인재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을 받들고 복음화시켜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연합회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저하고 이천선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2000년도에 이천시 기독교 연합회장을 지냈습니다. 이천은 통일교 재단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선문대학이 이천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3년을 도에 가서 싸웠습니다. 결국 선문대학이 이천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예감 그 학교를 사가지고선 지금 선문대학이 글로 왔지요. 이천에는 지금 땅이 통일교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장하고. 그런데 결국 연합회가 그걸 다 막아냈습니다. 바로 당진에도 예의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회가 당진 지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서 일할 수 있는 연합회,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는 불갑을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동체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연합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당진 지역에 이끌어내갈 수 있는 연합회와 회장님과 임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사를 가름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제25차 정기총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우리 당진시 기독교연합회를 이끌어주신 우리 방수성 목사님과 또 임원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연합회가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또 성시와 운동본부와 함께 우리 당진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또 조언, 참여, 성원을 해주심을 이 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축하의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충청년의 대한기독교 감리회 충청년의 이성원 감독님, 또 성시환 운동본부의 박영환 우리 목사님, 또 교회 우리 각 단체 목사님들 또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좀 늦었는데요. 오늘 우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실업인연합회 중앙회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이따 아마 소개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우리 당진시와 기독실업연합회 CBMC하고 농산물 판매 협약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실업연합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농업농촌 농민들이 어려움에 시름에 빠져 있는데 이렇게 당진시의 좋은 농산물들을 우리 기독실업인연합회 중앙회에서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이제 판매하고 직거래 장터를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당진시가 크고 작은 지역에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장로님들께서, 우리 크리스찬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대가 없이 지난 2015년 당진시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요. 이제 희망차게 2016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 메리스와 지역의 가뭄 때문에 또 지역의 도계 문제, 철탑 문제, 변환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것처럼 1983년에 기지시 줄다리기가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국가 문화유산의 문화재로 등재된 이후에 30년 넘게 이번에 지난 말에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해주던 문화유산이 이제 인류 역사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얻었고요. 또 지난 1년에 외국 국내외 약 1조 9,400억의 외자를 투자해서 우리 당진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도 많이 있었지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2016년도에는 우리 17만 시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민행정을 펼칠 것이고 우리 당진시가 새롭게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의 랴오디 그룹의 북해 그룹에서 외자 투자와 함께 외목마을의 그 마리나 항만 시설, 또 국가어항, 또 그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활용한 온배수열을 활용한 시설 원예 단지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우리 당진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국민들과 우리 지역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이 사회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목사님들께서 협력하고 화합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5차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면서 모든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당진시 의회 의장 이재광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연합회 성시와 운동본부라든가 조참모임 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능하면 제가 죄와 허물이 많아서
단상 위에 안 올려오려고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선 마이크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상록수 감리교회 권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2015년도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연말 총회를 갖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방두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편명희 부의장님께서도 와 계신데요. 우리 당진시 의회는 시장님도 장로님이시고 저도 이제 신앙인이고 그러면서 시장님은 야당이시고 저는 여당 의장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목적은 하나라고 봅니다. 우선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상관없이 서로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정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감히 올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시의 행정과 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요. 제가 작년에 연말에 좀 제가 연구한 결과가 좀 있는데 올해는 5가지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불어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를 좀 유지하지만은 앞으로는 올 중반 지나면은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불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좀 되고 두 번째는 가계부채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15년도 3분기 말로 해서 1166조입니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그 국회 예산이 370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국회 예산의 전체 예산의 3배가 이제 가계부채인데요. 그 중에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쓴 가계부채가 560조 원입니다. 560조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자가 현재 7%에서 24%까지 쓰는 카드론이라든가 상호신용금고 그런 데서 이자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자율을 인하시키면은 외환위기가 찾아옵니다.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두 번째 파도가 예상이 되고 세 번째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가 아주 침체됩니다. 중국에는 모든 것이 지금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쑤시개부터 유주선까지 미국에다 중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또 우리 당진의 제철소도 있지만은 철강 경기도 지금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다시 역수출 덤핑 수출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도 아주 굉장히 과잉 수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IS 같은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한번 났는데 경기가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다 얼어붙는 그런 IS 테러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날 걸로 되고 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주택 경기가 우리나라 주택이
70만 호를 지금 건설을 했습니다. 70만 호수를 건설했는데 너무 과잉 공급을 지금 하고 있다는 평가 분석이 좀 나왔고, 그 중에서도 원룸하고 오피스텔 같은 건 제외를 한 주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 세대들한테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정책을 좀 했는데, 그게 좀 과히 굉장히 좀 좀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전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해 대한민국의 큰 파도가 이제 5개가 불 것이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신년에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께서 기도를 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한테 또 전파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또 대비를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려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더욱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강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참 새해가 들어왔는데 우리 주위에 짱짱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다. 아까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5개 파도에서 말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요즘의 시대를 반영해주는 젊은 사람들을 반영하는 예의가 있는데, 3포. 첫째는 연애 포기. 돈 없는데 무슨 연애입니까? 두 번째는 결혼 포기. 먹여 살려야 되지요. 돈 없는 건달기를 누가 시집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기는 자식 포기. 하나면은 이게 수억이 들어가는데 안 낳고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포기가 5포가 나왔어요. 하나는 무슨 포냐? 그러면은 주택 포기. 주택은 많이 남는데 그림이 떡이요. 돈 없는데 무슨 주택이 필요합니까? 또 주택 없다 보니까 5번째 포기는 친구 포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또 7포가 나왔어요. 7포가 뭐냐? 직장 포기. 도무지 취직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40만 되면은 명퇴해야 되죠. 직장 들어갔는데 2년 됐는데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7포가 뭐냐? 희망 포기. 희망 포기라면 뭐가 있을까? 안 담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게 금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연합회가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지역에 줘야 될 희망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소망입니다. 기분 나쁜 소리 아니에요. 소망의 소리입니다. 우리 기독교 연합회 방송 목사님, 또 여러 우리 교회들, 장로님들, 우리 이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희망으로 나갑시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신년에 더 멋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새해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 돌려드리겠습니다.